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둘째 주일에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교육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또 처방을 받았지만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해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해보라고 했을 때도 아마 이 사람은 다 했을 것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일수록 또 미신도 많고 처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사람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귀가 똥을 싸면은 그것을 뒤져 소화되지 않은 보리알을 먹으면은 그것을 볶아서 먹으면 낫는다 하는 소문도 있었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타조알을 천에 싸서 품에 안고 다니면 낫는다 하는 그런 미신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죽을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고 아마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문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드디어 그가 고생하던 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문을 낸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된다고 하는 소문을 낸 사람,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소문을 잘 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것이 광고이고 또 홍보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소문을 내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문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문을 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소문,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그 소문을 우리는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고치시는 사역, 또한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사역,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영적인 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속이 병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소문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육신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야 된다. 그분이 바로 만병의 통치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이것 좋다 저것 좋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문은 자꾸 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까? 이 땅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 시르이와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 그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누군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또한 전에도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밤에 그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바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큰 고기, 어디에 가면 작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문을 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특별히 요즘은 졸업 시즌이라고 하는데 졸업식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졸업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업 시즌에
제일 장사가 잘 돼야 될 이 화훼 농가, 또 식당, 이런 곳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 장사가 안 되니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곳을 다녀도 고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씻은 듯이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붙들면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실패에 맞서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인생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은 분석하고 반성하되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인생에는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기에 한 번 실패함으로, 좌절함으로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실패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가끔 최선책에 대한 미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차선책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은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패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인생이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여인은 바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인하여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의 그동안의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소문을 내므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옴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은 내지 않고 교회 소문만 내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제일 먼저 소문을 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소문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소문을 내야 되는데 교회의 소문부터 먼저 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 자부심은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을 내십시오. 어떤 음식점 이름을 보니까 그 음식점 이름이 소문난 집이에요. 소문난 집. 뭐 음식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게 중에 어떤 집들은 소문난 집, 무슨 뭐 가게 이름들 중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 없는 것이지요. 발 없는 것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처럼 소문은 바로 천리 만리를 가는 것, 이것이 소문이 아닙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순식간에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에 무엇을 올리면 그것은 곧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 바로 인터넷 아닙니까? 아무리 음식점에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 아니하면은 그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점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 음식점이 잘하는 곳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소문이 한번 좋게 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소문이 한번 나쁘게 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됩니다. 요즘은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탄에 보니까 동탄맘 카페가 있어요. 동탄맘 카페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어디가 가면은 뭐가 좋아요? 뭐가 새로 생겼어요? 뭐 그런 거 올리고 어떤 데 가면은 거기 갔더니 안 좋아요? 불친절해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교회가 많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 정인이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양부모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 부모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에 나올 때 제발 좀 교회 이야기는 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교회, 그거는 교회도 아닌데 뭐 구마교회인가 그 교회 이름을 붙여서 인권을 유리하고 착취하고 돈을 빼앗아서 사회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는 그러한 그 목사, 그런 그 교회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소문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하여 나가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하는 교회가 99.9%인데 잘 못하는 교회, 몇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집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내 아내가 좋은 아내라고, 내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내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소문을 내면 남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제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지만은 사실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에 이사를 와서 좋은 성도들이 많이 왔다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올려도 저는 좋은 사진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달아도 아무렇게나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사진 사역부가 생겨서 사진을 잘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도 전도가 됩니다. 서울의 광염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크게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 사진입니다. 항상 그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제일 크게 성도들 화면이 딱 사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도들 웃는 사진이 나옵니다. 개인 사진이든지 단체 사진이든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려면 웃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사람들만 그 홈페이지 메인에 그 사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은 마스크를 껴서 이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가장 큰 이 두 개를 주신 것은 이를 드러내면서 웃으라고, 이를 보이면서 웃으라고 제일 큰 이를 앞에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개의 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은 교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지요. 야, 이 교회 가면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좋은 우리 교회의 소문을 내십시오. 좋은 소문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예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쁩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가 쉽고요. 주일에 주차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내가 그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가 형편이 없어. 그럴 줄은 몰랐어. 그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아,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오지도 않으면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이미지와 그 목회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야 되고 교회의 좋은 소문을 우리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옷을 판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매장도 없습니다.
매장도 없이 그냥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사진 한 장을 찍으면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옷을 사는 것입니다.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장이 없어도 사진만 한 장 잘 찍어서 예쁘게 옷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을 내야 사람들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문을 내되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셋째는 누구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지 않으면 제가 가서 제가 스스로 홍보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좋은 소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만나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 자랑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자랑을 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문을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말해야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목사는 또 물론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2018년에 92세로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 임종예배, 입관예배, 하관예배 제가 다 집례를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지구촌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 옆에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늘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황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늘 그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 유명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 한 분, 그 지구촌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으로 인하여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우리 황 목사가 제일 좋아, 나는 우리 황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도 좋았지만 지금 다니는 세동산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황 목사님이 제일 좋아, 우리 황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어야 그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만 잘 내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랑, 둘째는 교회 자랑, 셋째는 목사님 자랑. 그러면 전도 끝. 그렇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야지 전도지 들고 이렇게 간다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참 내가 교회 다니니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너무 잘했어. 그러면 예수님 소문을 내는 거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 참
잘 선택했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는 너무 좋아.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놓고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아. 내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황 목사가 제일 좋아. 제가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점적인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 땅에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땅끝까지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에게 가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당신도 한번 가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소개시켜 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좋은 소문, 또 목사에 대한 좋은 소문, 그렇게 내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또한 예배의 자리가 차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유익한 일들을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감당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